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스겔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 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벨론에게 마지막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에스겔이 2차 포로 때 요야긴과 함께 더불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아직 이제 3차가 남아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기 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 희망이 있었을까요? 아직 성전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제3차 침입을 이 바벨론에 해서 이제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킨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12번째 해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파괴되었든지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 도성이 돌 무더기와 쓰레기 더미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잡목으로 이렇게 무성해서 들짐승들이 막 우글거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없고 완전히 파괴된 어떤 유령 도시 같은 그 도시였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25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솔로몬 성전을 쳐들어왔는데 모든 기구들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고학자들이 솔로몬 성전의 기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또 25장 9절에 보면 성전은 물론 왕이 거하는 궁전, 백성들의 모든 집까지 다 불태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때 3차 포로 때 이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벨론 이 군대가 그 아들들을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끌려갑니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고랑에 처해서 온 이제 나라가 바벨론으로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희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우울하고 힘든데요. 제 친구 목사나 이렇게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 들어보면 예배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다시 회복된 교회들이 많은데 반도 안 나온대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전염병조차가 아니라 아예 온 나라가 그냥 다 망해버린 것이, 자기 눈앞에 자기 자식들이 죽은 거예요. 절망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는데 이것은 비유인데요. 이 어떤 메타포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마른 뼈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상태는 마른 뼈 같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런 해골 이 메타포,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게 되고 거기에 뼈가 가득하고 이제 이 정말 어떻게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세요. 3절에 보니까 자, 그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는 것이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어떻게 말라 비틀어진 뼈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황당한 질문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누구한테 황당한 질문을 받게 되면은 화가 나죠. 그렇죠? 화가 나요, 순간적으로. 아니, 뭐 저런 질문을 다 할까? 하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도 지금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십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 수 있습니까?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이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이 에스겔이 절묘한 대답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언어상으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것이죠. 절묘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이 나름대로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이 일은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지금 대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닥칠 때요, 말이 안 나와요, 사실. 말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라는 것이죠. 슈레더라는 이런 학자가 이런 이제 말을 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어떤 해석을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것이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드러내는 고백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정말 이 중요한 대답을 지금 한 것입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 에스겔 같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코로나, 아니,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힘든 일이 내게 닥쳐올 때, 어떻게 대답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죠. 내가 판단하려고 하죠. 심지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뼈는 이제 절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뼈는요,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영혼들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죠. 생명 없이, 부활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 죽은 영혼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과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렇죠? 예수님 바깥에 있는, 생명 바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산 자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자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은 뼈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이 뼈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이스라엘의 족속들을 의미한다라 해석을 해놨죠. 이미, 그렇죠? 이 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생명이 없는 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뼈에게 지금 놀라운 생명력을 지금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지금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아닌 생명, 절망이 아닌 희망, 예? 죽은 뼈, 마른 뼈가 아닌 생명 있는 뼈, 이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뼈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37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뭘 대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른 뼈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 자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건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무엇이요? 뼈가 살아날 것이다. 예? 뼈가 생기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마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 8절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7, 8절은요. 다시 7,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예, 가죽도 덮이고 살이 입혀지는 마지막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는 아직 없어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긴 하는데 말씀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지금 여러 군데서 말씀하는데요. 시편 19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징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송케 하는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속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강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놀라운 믿음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이 뼈가 살 수 있는 이 원동력은 하나님 말씀인데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같이 합쳐져야 이 능력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는 생기를 통해서 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스겔로 가서요. 에스겔 37장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의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무엇은 없다고요? 생기는 없다. 여기 생기가 뭘까요? 여기 생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 생기가 뭘 상징할까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론 이 생기는 이제 헬라어 언어상, 히브리어 언어상 호흡이지만 이 호흡이 그 히브리어로 루하인데 루하가 또 어디에 쓰입니까? 성령에 써요. 성령도 똑같은 말로 쓰입니다. 생기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영혼이 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거기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성령인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 보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 들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하셔야 되기, 인간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이 역사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는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말씀 위주로만, 근데 메말라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이게 은사 위주로만,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데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 성령 없는 말씀은 여러분 소용없고요. 말씀 없는 성령도 소용없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요.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돼요. 이 단어가. 그런 어원이 있습니다.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를 30년, 40년 믿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죠? 아니, 저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폭발력이 일어나요. 다 뒤집어놓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어떤 세속적인 마음에 끌려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구나.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만큼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성령이 함께 역사할 때 이 말씀이요 놀라운 폭발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신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다 자유주의로 넘어갔어요. 이미요. 이게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분 똑똑해요. 그분들 책을 읽어보면 정말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해 나왔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적인 결론을 내려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보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많아서 요즘 책을 좀 많이 읽는데요. 도울 김영우 알죠? 도울 선생. 그 사람이 마가복음 강의를 썼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몇 개국어를 뭐 유창하게 할 정도로 히브리어 헬라어 유창하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마가복음 강의가 큰데요. 인기가 좋아요. 뭐 베스트셀러예요. 유튜브 들어가면 뭐 엄청난 조회수를 차지합니다. 쭉 읽어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름대로 잘 썼어요. 근데 마지막 가서 부활에 가서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을요. 부활은 의미적인 그런 거죠. 부활은 초대교회 교인 만들어낸 이야기돼요. 책을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님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아직 믿음이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아직까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하기를 심었다고요? 기도하기를 심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비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며 담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으면 잡아가 죽이는 그 시절에 어떻게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했어요. 물론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거기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지금 예배를 뭐 다시 오픈했지만 관도 안 나와요. 앞으로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 퀘션 마크예요, 사실. 인터넷으로 드리면 되는구나, 예배 그냥. 앞으로 그런 일이 많아질 것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말이죠. 굳이 교회를 갈 필요 있을까? 굳이.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저도 한번 어떤 사람에게 뭐 주일 성수 꼭 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아주 혼났어요. 아니 뭐 꼭 그런 얘기 하셔야 되겠냐. 아니 사장들이 다 있는 것이지. 교회 못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막 주일 성수하라고 막 강조하면 되겠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될지,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공청회 결론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기도하면 되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 것이다. 더 많은 자들이 편리한 것을 따라갈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인간적인 계산 다 없어져요. 뭐 교회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며 그들이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목숨 걸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해서 잡혀가는 시대인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일제가 이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기독교, 특별히 천주교는 이미 다 그냥 뭐 신사참배 뭐 찬성했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문을 닫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 성결교, 뭐 순복음, 또 이 감리교, 장로교를 제일 마지막에 했어. 다행히.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해서 뭐 자존심을 하신다는데 그게 그거죠. 아무튼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이 훈령을 내렸을 때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서
신사참배를 찬성하게 됩니다. 그때 몇몇 교회와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몇몇 교회들이 거부 운동을 했죠. 지금 부산에 가보면 이제 고신측 있지 않습니까? 고신측? 거기가 이제 이 신사참배 거부했던 그런 교단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죠. 너무 보수적인 문제지, 거기가. 약간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지하 동굴을 파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 지하 동굴 교회가 있다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지하 동굴을 파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동굴을 파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요. 아니 집에서 그냥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죠.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배는요, 이 한몸된 교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이 몸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을 얻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신앙이 없어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성령은 마른 뼈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영혼에게 놀라운 담대함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 찬양을 부르면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고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세요. 생명 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 다 같이 한번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기타를 메고 쳤더니 저 집사람이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려온다고 해서 막. 다들 그냥. 아무튼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가 되었는데 같이 누리길 원하고요. 여기 생명에다가 성령이라고 한번 넣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가사를 바꾸면 안 된다는데 뭐 자유지 뭐, 그쵸? 여기 생명에 성령을 우리 넣어서 한번 같이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성령 주신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성길, 성령 주신 예수님, 버려
성령 내게 성령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끌린 성령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한 번 더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사랑하는 주님 성길이,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 찢긴 내 맘과 삶에, 찢긴 내 맘과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나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생명 주신 예수님, 성령 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놀라운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어두움에 행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생명 주신 예수님, 성령 주신 예수님, 아버지요, 그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담대함을 주셔서, 주여,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인간의 생각을 다 접어버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살아게 도와주시었길 원하옵나이다. 인간적인 생각을 버려버리게 도와주시었길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에 아버지 새 영을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정말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사옵나이다. 주여,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임하지 않게 하시고 부정적인 마음이 임하지 않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주여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여 그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살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에 힘쓸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이 환난의 시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유익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바라보시면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서로를 향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주여, 인간적인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에 의지하여 주여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간절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여 그 섬김과 그 정말 이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섬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11조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를 표현했사오니 더 큰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주여 우리 모두가 감사가 회복되며 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교회 못 나오신 분들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하게 도와 주시었길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에 모이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아니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